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이렇게 저번에 계속 봤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를 떠나게 된 것은 그곳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참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 율법적인 세계 또 율법 세계에서 성공하려면은 단연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돼서 율법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은혜의 세계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말씀 듣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인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뭐 강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75세라고 하는 그 연약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 주었고,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그 더 놀라운 계획과 또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뭐 75세에 끝날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아들도 없는 사람에게 민족까지 이야기하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아마 창대한 이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큼 아마 유명한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이슬람에서도 이제 그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알고, 또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실패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는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75세까지 자기 이름을 낸다는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건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창대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 새로운 이름이 정말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사실은 내는 것은 세상이고, 또 이 바벨론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도 그들이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75세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없는 위치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참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울도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런 말을 씁니다. 무명,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내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바울이 율법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정말 이름 있는 사람이 됐죠. 지금도 바울은 정말 이름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세계에서 다 이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됐고 잊혀진 사람이 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말은 이름 없는 사람이 됐고 잊혀진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오니까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가 창대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복을 좀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받으면은 그 잠시의 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영원한 복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자체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에 3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데요. 정말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을 보고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보고 쫄딱 망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저주받는다는 거죠. 75세에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어서 망해가지고 강을 건넌 사람이 됐습니다. 그 세계에서 실패해서 강을 건너서 다른 세계로 넘어온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복, 선악의 지식의 복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돈이 많거나 이런 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삶이 정말로 복받은 삶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자신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거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게 무슨 복을 받았노, 저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린 이 복이 정말 다른 복이죠. 자, 75세의 아브라함, 애가 없어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됐어요. 복이 있게 보입니까? 자, 갈대아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 망하고 75세가 돼가 애도 못 낳고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그 사람이 복 있게 보이냐는 말인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전혀 복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쓰임받는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참 복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복을 받도록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이번에 목회가 처음에 했던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보고 참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저 목사님 졸다 망했다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보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누리는 복을 보면서 야 정말 전 목사님 복 받았네 하는 말은 자신도 내가 누리는 복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래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제가 누리는 복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도 복이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질그릇이 깨끗해서 커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것이 참 복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육적으로 보면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딱 보면은 39대는 매를 5번 맞고 유대인들에게 항상 쫓겨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천대받고 정말 집도 없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막 무너지고 핍박받는 그런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바울은 정말 저주받았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 바울을 보면서 축복하는 사람은 본인도 그 바울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고 바울을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은 세상적인 높아지는 복에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탁 죽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저주받은 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임하는지 저주가 임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이 복을 받은 분으로 보이느냐 그 저주를 받은 분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삶이 우리가 육신의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복받은 삶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 인생에 쓰여지는 것이 참 인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아들이 없고 거기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에 저절로 순종이 되어서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린 것, 그것이 진짜로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구나. 그렇게 보이면 나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정말 복받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또 바울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걸 알면은, 그 알아야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목회가 잘 되는 것이 또 이렇게 막 불어나는 것이 복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야, 자기 뜻은 하나도 못 이루고 아버지 뜻만 이루었는데, 야,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받은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정말로 그 인생이 33년밖에 안 살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33년을 짧게 살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삶이구나,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잘 관리해서 숫자를 늘리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목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중심성을 파쇄해서 내가 내 중심적인, 내가 높아지는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목회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밖에 없는 인생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정말 이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늙어서는, 성장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를 띄우고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예,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펼쳐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75세가 됐지만 자기 이름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아들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는 아브라함만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죠.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게 많은 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이 그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후손들에게만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복을 받잖아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복이 어떻게 왔느냐? 아브라함이 원치 않는 삶, 아브라함이 계획하지 않는 삶으로 끌려가는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서 기도 생활을 많이 가르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누이기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된 그리스도인들만 우리가 보고 쫓아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보면은 85세에 이스마엘 하나 놓잖아요. 근데 또 가정에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99세쯤 됐는데도 정말 제대로 된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거의 끝나버린 100세에 이삭 하나 탁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한 50대 중반이니까 한 85세쯤 내가 아들을 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 어떠세요? 85세, 90세 아들 하나님 주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랑 관계 속에서 90세 아들 주겠다.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저주 같아요. 저주 같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모님이 지금 90세 아들, 사모님 중에 얘기를 80세다. 목사님 90세다. 하나님 아들 준다. 그러면 어떻게 같아요?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주지 말라고 사정. 예, 절대 주지 말라고 사정 됐다고. 하나님 어떻게 정신 어떻게 된 게 아니냐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나이도 그래, 지금도 현재도 주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낙태 수술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현실감이 없단 말이죠. 전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고난을 겪어보고 또 삶을 살아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야, 진짜 목회 다 말아먹고 다 망해놓고 이제 네 100세 때부터 목회 시작할 거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목사님 99세까지는 목회 골골 하다가 100세부터 목회 한 명 데리고 시작할 거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때려 치워서 고막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진짜 리얼하게 드라마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리얼하게 우리가 들어오면, 내 이야기로 들어오면은 야, 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쭉 내려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창대하게 되었고 근데 과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뒤에 과정을 아니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보십시오. 그냥 뒤에 다 빼고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만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도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고 아내가 90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상 나와가지고 뭐 얼굴을 몇 년을 본다는 보장도 없고 알을 어떻게 키우고 그죠? 그 애가 엄마 아빠 얼굴을 기억할 때 죽을지 기억 못할 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100세인데. 그러니까 진짜 얼토당치 않은 상황으로 갔고 그 다음에 75세 때 아들 주겠다 그러놓고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어요. 25년. 75세도 지금 막 죽을 똥 살 똥 하는 나이인데 그놈의 그 아들 하나 준다 해놓고 얼마나 인색한지 그 아들 하나 주는데 25년 걸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을 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개념 속에 있는 아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 속에 없고 자기가 원치도 않는, 그리고 자기 능력이 있을 때 놓으면 안 돼. 자기가 소원하는 아들 놓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낳아야 돼. 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들을 낳아야 돼. 오직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아들을 낳아야 돼. 그게 아브라함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저주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 100세에 이삭을 딱 낳았습니다. 자, 자기가 원치도 않는 아들이고 원치도 않는 때고 그 아들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어떨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낳지 않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낳지 않은 아들이고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아들이죠. 정말로 오직 은혜로 거저받은 아들이에요. 자, 거저받은 아들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도 거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저받고 거저 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기초에 세우도록 쓰임받은 인생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기둥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은 율법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겠죠. 근데 내가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은혜를 건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는 사람이 되죠. 은혜를 낳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은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깊이 보면은 진짜 아브라함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은 그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율법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복을 받을지 몰라도 이방인들은 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저주는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발생하고 복은 은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말은 저주가 없는 세계, 율법이 없는 세계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로 아브라함은 이끌려야 했고 그것이 때가 되니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제 목회를 보니까 제가 원치 않는 길로 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다른 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조카 롯도 함께 갔죠. 이 조카 롯도 함께 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롯이 아버지가 일찍 죽죠. 그래서 하란인데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은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기 전에 죽었으니까 아마 이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주 일찍 이 롯을 놓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도 어떻습니까? 참 저주받은 친구죠. 왜냐하면 어릴 때 아빠를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 저주가 있기 때문에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갈 수 있었죠. 만약에 아버지 하란이 살아 있었다면 롯은 절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롯이 아버지가 일찍 죽는 그 저주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정말 누리는 그런 롯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또 살아나오게 되고, 또 롯이 나중에는 자기 딸 두 딸과 자기도 모르게 동침을 하게 되면서 모압과 암몬, 그죠? 그쪽에 이제 그 두 아들을 놓으면서 이제 그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두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이 롯은 사실 영적인 복은 받지 못했고 육적인 복을 아주 큰 육적인 복을 받게 되죠. 그것도 결국은 롯도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아버지를 잃는 그 저주가 오히려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그 복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그 나이가 75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5세에 이제 인생이 사실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0세부터 75세까지는 뭐 거의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그 말은 기록이 없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육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인생은 사실 기록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아무리 살아도 성경에는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 그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그 75세에 아들이 없어서 또 롯은 아빠가 없어서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이 사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건이잖아요. 망한 사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건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건이죠. 뭐 임금의 행차, 누가 성공했다, 누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 정말 주목할 만한 사건이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이 쫄딱 망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더 밀려가지고 가나안에 갔다, 이거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망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갔던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성경에서 12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써야지 기록이 됩니다. 그것도 영원하게 가치가 있는 삶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끌려갔을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죠. 바울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던 기록은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밖에 없고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없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의 모든 삶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느 귀용 같은 분이나 마이클 몰리너스나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는 17세기 당시에는 캐톨릭의 교황이나 그 추기경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나라별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이름이 남은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이단으로 몰리고 감옥에 가고 결국은 이단으로 죽임을 당한 그 잔느 귀용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이 되죠. 그래서 그 잔느 귀용만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잘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감옥에 있더라도 그 여자는 야,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잔느 귀용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자기 여종하고 또 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잔느 귀용을 누명을 씌우고 굉장히 많이 괴롭히거든요. 핍박을 해요. 근데 잔느 귀용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것이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손인데 내가 그 손을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실은 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과 시어머니가 자기를 누명 씌우고 막 괴롭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고 그걸 하나님의 손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삶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당당히 밝히고 잘못을 딱 가려내야지 그 사람이 참 멋있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다 덮어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용해서 잔느 귀용의 그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파쇄하고 잔느 귀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그 사람들을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자기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나 사건이 저한테 엄청난 감동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게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잔느 귀용에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잔느 귀용은 뭐 신학교 간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냥 한 여자일 뿐이에요. 평신도. 그런데 그 평신도 그것도 17세기에 여자의 몸으로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남편이 있고 남편도 병들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 병이 들어가 계속 병실에 누워있고 그러다가 일찍 죽고 시어머니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심지어 여종까지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또 핍박받아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육적으로 보면은 참 저주받은 삶을 살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잔느 귀용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